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07페이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자세히 보세요. 누가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옆에 계시는지 잘 보시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슴과 가슴을 통하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 당신은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복덩이입니다. 복덩이가 산에 가면 산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정말로 복덩이가 되십시오. 복을 구하러 다니면 복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덩이가 되면 복이요 나를 찾아와요. 우리를 앞으로 이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권사회 성가대는 따봉,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저도 그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제목은 하소연이냐 간증이냐. 따라합시다. 하소연이냐 간증이냐. 상담의 기본 원리는 경청에 있습니다. 피상담자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면서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같아도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면서 공감해주는 그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치료되고 위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밤낮 만나기만 하면 또 하소연하고 또 만나기만 하면 또 사연을 얘기해주고 또 푸념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만 하면은요 습관적인 하소연이 되어지고 습관적인 탄식이 되어지고 습관적인 푸념이 되어져 치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상처에는 아픔에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에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밤낮 하소연만 하고 밤낮 푸념만 하고 밤낮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했다고 해서 항상 탄식하면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더 이상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굉장히 좋은 꿈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리는 그것은 참 비참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노예로 팔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처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지 자기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남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난 바라보면 난 이긴다, 나는 다른 건 의지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 오직 나의 삶의 어떤 초점을 오직 하나님, 나의 믿음의 주여 나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다 집중해서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야훼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심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주인에게 인정받고 저는 복둥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보디발이 그 아내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한쪽을 감았다 왼쪽을 감았다 우리 소꿉장난하자 우리 의사놀이하자 자꾸만 유혹하고 자꾸만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지적당하면 안 돼. 나는 그것으로 끝장나. 난 하나님 앞에 오르면 돼. 하나님은 보셨어.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남에게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은 알고 계셔. 이것이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들지 않았었어요. 왜? 내 인생 전체가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그럼 나는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로 그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또 투옥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근데 감옥에 정치범은 수용소인데 거기 가요. 또 술장관과 떡장관이 들어와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어요. 떡장관에게는 꿈을 해몽하기를 당신은 조금 있다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 꿈은 죽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술장관에게는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준 그 결과 그는 복직되어지고 술장관이 나갈 때 그가 말하기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그가 나가자마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틀리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까맣게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지금 나가면은 보디발의 술장관에 의해서 그가 옥에서 나오게 되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다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2년 동안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자, 1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는 그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 사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또 3년 동안의 옥 생활 중에서는 그는 거기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시간은 많겠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심부름면 조금 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왕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정치 어떤 범죄로 인해서 또 어떤 모함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어떤 사람들 거기 정치범들이 수용소예요. 거기서 3년 동안 정치인들의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이며 왕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정치적인 수완을 완전히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갖고 안 된다 싶어서 3년 동안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드디어 국무총리로서의 모습을 갖췄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실정하지 않냐고 나라를 살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반을 닦았다고 여겼을 때 그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다 싶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말씀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술장관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서 나를 복직시키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 부르시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 동안의 곡식을 거둬두고 보관해 두지 않으면 나머지 7년 동안의 흉년에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꿈도 해몽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책까지도 지혜롭게 아주 슬기롭게 아주 탁 제시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무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아서 그를 너 위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반지를 딱 해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고난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 당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경과 수모와 모함과 질시와 탄식과 시기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지 평탄한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어떤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이라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수모적인 어떤 일이었었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주긴커녕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그 첩은 이렇게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냥 뭐 배만 불렀다면 쑥 나고 배만 불렀다면 쑥 나고. 그런데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동생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좀 많이 낳아서 미안합니다. 형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 어때요? 첩이 그냥 그 본부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그냥 욕하고 그냥 막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한 그 자존심. 내 남편이라고 하는 놈이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한나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아니 남편이 무슨 자기가 낳은 한 아들보다 낫지도 않는데 10아들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남편이 좀 띨띨한 남편 같아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위로는 상황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신 예화 중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당시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한 6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부인이 롱코트를 쫙 입고서는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서는 띵띵하면서 사무실에 들어오시더래요. 아, 저분은 임신하고서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도받으러 왔겠구나 싶어서 참모님 이리 오십시오 하고서는 손 얹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아니에요? 저 아기가 갖고 싶어요. 아니 뭘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건 무슨 말이요? 지금 임신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눈물을 막 흘리면서 코트를 탁 벗어버리더니 여기서 끈을 갖다 풀어가지고 돌돌 다 풀더니 커다란 방석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놀라셔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친정집에게도 미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를 귀히 여겨서 아가야 괜찮다 좀 있으면 너에게 좋은 소식이 올 거야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도 참 미안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또 얼마나 또 좋은 남편인지 여보 당신이 내 딸이고 내가 당신 아들 아니야? 그럼 됐어. 애기 꼭 낳을 필요 없어. 우리 이러고 같이 살아도 돼.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있는데 뭐 어떻겠어. 울지 마. 그냥 밤낮 울고 잠을 못 자고 볏잎을 눈물로 적시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루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막 보통 때 같으면 자기 방에 들렸다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부모님 방으로 팍 들어갔더니 아버지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였사옵나이다.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어서 동네방네 다 알려주고 그냥 온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결혼 5년 만에 아기를 임신했다고 이제 3개월이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됐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 부인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남편이 미쳤지 무슨 소리 하고 있으면 이 아기 낳을 기미도 없는데 배도 안 불러오는데 경수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그 남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분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 집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말해도 그 산파 수술이 뭐라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이 이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홀트 양자회 같은 데다가 맡겨서 어디 다른 집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입양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임신 3개월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걸 갖다 탁 깨닫고 나서 남편이 그 당신 딸이 그 아기를 낳으면은 병원에 갈 때 우리 집사람도 병원에 같이 가서 그 아기가 나올 때 그것을 데리고 나오면은 우리 집사람 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사례도 좀 하고 또 어떤 수고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왜 좋은 남편이면서 그렇게 희화리가 없어요? 그 아내는 정말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남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이제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여기다가 조금씩 쿠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배가 점점 나와서 이렇게 임신한 흉내를 내라고. 그래서 왜 이런 것도 좀 하라고 좀.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름에도 뭐 땀띠가 나고 막 그래도 아기를 낳겠다는 어떤 1년 만에서 이렇게 패드를 잠깐만 이렇게 대고서 조금씩 키우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1개월밖에 안 남은 그런 임신 한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상황인데 갑자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어느 성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는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너무나 놀랐는데 그때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도 나오겠다.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겠다. 정말 너무나도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있는데 한 2, 3일 정도가 지났는데 마귀가 신방 왔어요. 야, 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돼? 너 같은 이런 거지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가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어? 온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이런 나쁜 사기꾼이 임신하지도 않고서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쟁이가 뭐 천국 가? 너는 지옥 간다. 너는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정죄를 하더래요. 그렇게 그냥 욕을 하고 그냥 막 집 막아가지고 그냥 근심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우울해진 그런 아내 때문에 또 세대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들 다들 집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내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결국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는 이 아기를 낳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됐으니까 나를 예수를 믿게 한 그분을 내가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갖다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해가지고 주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매님 그거 다시 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거 다시 묶으셔 그죠? 다시 그냥 배로 이거 채우시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차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매님 내 얘기 잘 들으시오. 마귀 얘기 듣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그는 죽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뿐이 하는 짓거리가 없는데 내가 이 아기를 갖다 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한 아이를 살리게 되고 그거를 입양해서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스님께서 용납하신 건데 그래 솔직하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을 다 오픈해 버리면은 당신 이혼할 거야. 집안 망할 거야. 집안 식구들 다 이제는 흩어질 거야. 어떤 걸 택하겠어? 그리고 어디 가서 입양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면은 야 이거 자라면서 속썩이면 입양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쥐어받기도 하고 야단치고 그럴 텐데 당신은 임신한 어떤 모양으로 그대로 그냥 애쓰고 힘쓰고 그냥 아기가 낳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어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입양을 해와도 자기 아이처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드니까 다시 감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턱 집어넣고서는 다시 또 둘 코트를 딱 입고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귀한 따님께서 임신하였은즉 아이를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꾸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내 아이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또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띠뚱하고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걸 보시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평생의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새겨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임신하지 않고 아기 낳는 거 봤냐? 그러잖아요. 아니 임신하고서
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리고 가짜로 이렇게 배를 갖다 불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신하지 않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잉태되기 전에는 산출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더래요. 잉태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은 거기서 주님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이것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로 인해서 조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이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큰 꿈을 마음속에 잉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요즘 와서 애를 낳고자 하지를 않아요. 젊은이들은 요즘 와서는 애 안 낳아요. 결혼해도 애 안 낳고, 애 낳으면 돈 많이 들고 고생하고 그런다고 해서 애 안 낳습니다. 여러분들, 잉태한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나면 그 목표가 그냥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고난은 세트 상품이에요. 따로 팔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역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힘이 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수고의 땀, 또 어떨 때는 또 상처를 배신당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역경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쉽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부모님들의 애쓴 것을 통해서 아주 쉽게 모든 것을 얻고 나니까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그거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방법이, 꿈을 통해서 그 꿈, 잉태된 꿈이 현실화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저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선지자로 바치겠습니다. 예언가로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에게 잉태하는 그 아이가 있다면은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게 되었었어요. 저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입술로 지쳐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을 오해해서 술 먹지 말아라, 네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취해 있겠느냐고 해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내가 지금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나보고 술 먹지 말라고, 술에 취하지 말라고,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술 처먹고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시험 들기 딱 알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험 들기로 아주 결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걸기만 해봐, 내가 걸려서 자빠지지. 자빠진다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빠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거기 걸려들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것이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목사님까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었지만, 그는 제사장에, 엘리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타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온전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제사장이 했던 축복을 한나는 믿었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누가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말했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아멘!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는 가서 먹고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기도한 이후에는 받은 줄을 믿어라 하는 약속을 믿고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수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들어가서 했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나서도 하루가 지나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고 사흘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괴로운 거야. 탁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이니라. 그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면 나는 벌써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나는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근데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는 마음으로 내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에 이것은 거짓된 것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헛된 것이야. 이거는 정말이 아니야. 정말은 뭐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응답되어서 나는 바깥에 나온 것, 이것이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이 못해요? 조금 못해요? 아니,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이 못해요? 조금 못해요?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왜 많이 못하다고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게 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 그는 무한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아멘. 나는 지금 달 뒷면에도 갈 수 있어요. 태양 속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40만 광년을 간 그 멀리 있는데 거기도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의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요. 나 순간적으로 거기 가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못할 게 없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어요. 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러갈지어다. 죽으려고 내가 아니, 그 상상을 다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은요 상상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비행기도 날랐었어요. 맨 처음에 아무리 누구도 비행기가 어떻게 사람이 공중을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라이트라는 형제 둘이서 우리도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상상력을 통해서 비행기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천하게 여김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낱 죄수에 불과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내가 묻겠다, 그분의 어떤 일에도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내가 절대로 금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에게 보복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운 난제 때문에, 나를 모함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가 있었고, 오늘 내가 이 애굽을 장악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을 고쳤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에 맞춰서 그냥 온몸에 돌을 맞아서 그는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쓰레기통 위에다 던져놓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를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가 갑자기 여기서 툭툭 털고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게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만, 그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돌 던진 놈들 내가 한번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보복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는 즉시 일어나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할 때, 학대당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남에 대해서 어떤 그 실망한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커서 평생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정신 이상의 초기, 중기 증상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괴로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한 사람은 참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것이 크게 도져져서 해소하지 못하는 쌓아뒀던 그런 상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소연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하고서 밤낮 푸념하고 남들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이러고 있다가 남편이 모르고 싹 지나가면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지 나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쫑안쫑하고 그냥 어쩌고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생일 한 달 전부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서 이게 내 생일이라 딱 써놓고, 화장실에도 갖다가 붙여놓고, 또 저 옆방에도 붙여놓고, 장롱에도 붙여놓고, 이 생일 잊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해서라도 뭐 조그만 어떤 그 진주 반지 하나라도 타고 먹고 마시는 케이크라도 하나 먹는 게 낫지. 아니, 자기가 왜 시험 들려고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왜 그걸 갖다 시험하고 자빠졌어? 참 진짜 결혼기념일을 남편이 기억하는지 시험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미리 옆구리를 찌르는 작업을 통해서 작은 선물에도 받아내는 지혜와 용기로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평생 넋두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승화시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무슨 축사를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요 말을 했는데요, 못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게. 어떤 3.5하고 4가 같은 직장에서 일했었어요. 4가 자기 3.5가 자기보다 0.5 낮은 걸 보고서, 야 3.5 일로 와, 여기 물 떠와, 여기 치워, 심부름해, 막 부리고 갑질하고 그냥 선배 그냥 대접 받으려고들 막 명령하고 막 그냥 혼나주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참 괴롭잖아요. 그 0.5 차이인데 말이지. 근데 이러면 0.5 차이 갖고 그냥 기분 내고 그냥 말이죠, 신나고 있는데, 한 번은 하루에 그 3.5가 오더니, 야 4 일로 와 자식, 일로 와, 여기 물 좀 치워, 여기 치워 이거. 야 여기 쓰레기통 비워놔 자식아.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그래 미쳤다 그래, 미쳤어 그래. 야 3.5, 너 3.5가 4한테 까버려놓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나 점 빼고 왔어 이 자식아. 점 빼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35하고 4하고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점을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지금도 열등감에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조그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 문제에 종노릇하고서 근심하고 괴로움 당하고 자기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점 빼야 돼요. 점은요 보는 게 아닙니다. 점은요 치는 것도 아닙니다. 점은요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점을 왜 봐? 점을 빼야지. 점을 왜 쳐? 점을 빼야지.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진짜 형편없이 작은 사람일 때 점 딱 빼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가 돼가지고 골리앗, 너 크구나. 넌 진짜 무지하게 크구나. 내가 눈 감고서 이거 돌려가지고 던져도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구나. 너무 커가지고 좋다. 관역이 크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점 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도 돌이 디딤돌이 돼야지 거기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만 있으면 각각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다닐 때,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예요. 어떤 아이가 공 갖고 막 놀다가 거기 퉁 튀어가지고 할아버지 방에 툭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거기서 골골 아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밤낮 아파 누워있어? 그러니까 야가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 잘 들어야지. 너도 이 헬미 같이 되면 안 된다. 뭔데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기 가면 저기 고개가 하나 있지. 거기서는 절대로 가지도 말고 혹시 거기 가면은 벌벌 기어서 가라. 왜냐하면 거기서 자빠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야. 너 거기 가서 자빠지면 이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죽어. 나는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2년 반 동안 이렇게 골고라들이 이제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척하고 그냥 뼈골만 남고 이제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있다가 할아버지 거기서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살아. 그럼 조심해 자네. 거기 가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거기서 한 번 잡아주면 3년 살면은 두 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 잡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번 잡아주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의뢰가 충만해가지고 거기 3년 거기에 가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다 잡아졌다 넘어졌다 잡아졌다 굴러갔다 또 올라갔다 잡아졌다 넘어졌다 잡아졌다 넘어졌다 잡아졌다 넘어졌다 또 올라갔다 잡아졌다 넘어졌다 대굴대굴 굴렀다가 지금까지 사신대. 생각이 차요. 생각으로 하나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생각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 말에 오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놈의 자식이 그런 말을 만들었어. 난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가 그런 말을 왜 만들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 같은 놈은 그런데 올라가지 못해. 에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진짜 한심해요. 따라합시다.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보자. 아멘. 난 오르지 못할 나무야. 그렇지만 쳐다봐. 계속 바라보는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의지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차요. 하소연과 간증도 한 끗 차이예요. 하소연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 괴롭게 인생을 살았고 이놈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고 한번 누구한테 푸념이나 하고 하소연이나 하고 저기 아주 형편없던 그런 아픔 얘기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배신감이 있었고 내가 팔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사 국물충리가 되었습니다. 간증 아니야 간증. 여러분들 아직도 진달래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것도 설교 또 할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설교 또 할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어떻게 참 잘도 외우고 계셔.
성경 말씀을 잘 모르어도 이런 시는 다 외워요. 다 외우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해 보내 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여기서 이 시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셨을 때예요, 가실 때예요? 그럼 지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죠? 아직 여기 있죠? 근데 왜 가실 것을 꿈꾸고 자빠졌냐 이거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벌써 불안한 마음이야. 어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가실 것 같아. 그러면 물러갈지어다 가실 그런 그게 어딨냐. 나하고 결혼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사연을 갖고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한 생각, 아직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실 것을 꿈꾸고 자빠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보기가 있겨 가실 때는 말없이 어떻게 고이 어떻게 보내드릴 것입니다야. 아직 안 보냈어. 근데 이제 보낼 거야. 그러면 자빠지고 아유 진짜 짜증나. 나보기가 좋아서 오실 때에는 말없이 내가 환영하오리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는 33살에 요절해서 죽었어요. 총각으로 죽었어요. 평상시에 밤낮 이런 시나 짓고 있어 자빠졌으니 여러분들 이 시가 왜 뜬 줄 아십니까? 이 시가 왜 이렇게 유명한 시가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낮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어떤 시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정신 상태에 있었어요. 사뿐히 지려밟기가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사뿐히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잔혹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꿈이 없어요. 꿈이 이런 아주 두려운 꿈이에요. 아주 나쁜 꿈이에요. 이 꿈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왜?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 걱정하던 것, 염려하던 것, 걱정하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 아들 10명이 다 죽었어. 제 건강 잃었어. 재산 다 날라갔어. 부인도 침 탁 뺏고서 도망갔어. 친구들 와가지고 그냥 막 정죄. 다 생각했던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봐, 여러분들 밤낮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유,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바보같이 왜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갖다 외면하지 못하고 그걸 왜 다 당하고 자빠졌어요. 오늘 자빠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같은 성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야, 이 시는 아름답다. 이 시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구나. 나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시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시가 떴어요. 세계적인 어떤 시로 떴어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시가. 이 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시를 누가 읊으면은 야, 그런 부정적인 꿈꾸게 하는 시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왜 이런 시를 갖다 우리가 낭독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여기서 시제는, 동사 시제는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아니,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지금 보니까, 아침 보니까 국화꽃이 피어 있는 거야. 어저께 밤에 천둥이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보니까 국화꽃이 피었어요. 아멘.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내가 잠이 오지 않은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여기 국화꽃이 피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소쩍새를 우는 것을 소리를 들으면은 내일 어떻게 돼요? 국화꽃이 피울 거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어제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꽃이 핀 걸 보니까 오늘 이 고난은 앞으로 있을 좋은 꽃과 열매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지향적인 것,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것들, 염려, 근심, 두려움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시를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긍정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가 지금 현재 겪는 그 모든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더욱 좋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이었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나의 문제가 뭐냐? 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식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염려 근심하는 대신에 기대심을 갖고 꿈을 갖고 더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요셉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우리를 보복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울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들 두려워들 하고 있지? 내가 벌써 용서 다 했는데 그들이 나를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이 된 것인데 그들은 나쁜 일에 사용된 어떤 그런 죄값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다 용서했는데 왜 이들은 용서를 모르지? 용서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 우리들 우리 앞에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서는 깡그리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는 예수 피로 씻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값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역경은 저는 죄값이 아니라 더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왜? 원수가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주님 싫어하세요. 왜? 당신이 하실 것을 내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왜 네가 하느냐? 굉장히 싫어하세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던 것은 내가 사실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맺히고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평생 내가 떠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려고 했던 당신들의 뜻을 바꾸시어서 선으로 바꾸시어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문제나 한나의 문제는 일개인의 문제였었어요. 그들이 이 개인의 문제를 갖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한 그 결과 엄청난 어떤 큰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게 되었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국에 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70, 그러니까 야곱의 70 그 가족 식구들을 전부 다 애국으로 내려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방 땅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엄청나지.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이 유언하기를 당신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던 그 모든 역사가 한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시기를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큰 일도 바뀌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대심을 갖고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도 자기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시키는 선지자를 탄생시키는 사무엘이 탄생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을 탓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다, 누구 때문에 어쨌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푸념하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맡기고 나서 그 꿈을 그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과거에 의해서 묶임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시고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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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고난 중에 시험에 들어 하소연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내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로 간증하는 강인한 인생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밤낮 하소연하고 끝도 없이 보따리를 풀자면 한도 없는 그런 푸념이 나던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도우셔서오니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지는 사연으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풀지 못하고 접어들고 또 보따리를 풀고 심신의 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난당한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과 슬픔과 고뇌를 아버지 한으로 풀지 않냐고 간직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들의 변화에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시고 요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는 귀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이 병마야 예수의 피로 저주를 받을 지어다. 묶임을 놔라. 암세포는 녹아지게 될 지어다. 모든 허리에 통증은 사라져라. 간암은 녹아지게 될 지어다. 간에 붙어있는 이 암덩어리야 녹아져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절이 다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통증이 그런 데다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흔적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귀한 권세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채찍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역경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병의 근원은 다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관절을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은 치료받을지어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송하며 성전을 드나들시는 건강이 넘쳐나지게 될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파킨슨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단기 기억 상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이 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소연하거나 푸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자가 될지어다. 간증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픔도 슬픔도 고뇌도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삶 역할에서 간증거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천하만민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간증으로 만드시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이제 모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손 만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